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축복하노라 인사합시다. 축복하노라.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제사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창세기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우리에게 가인의 제사 안 받았다, 아벨의 제사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이해할 텐데 굳이 창세기가 이렇게 꼭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의 본질을 보면 결국 아벨은 어떻게 제사했을까?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보통 혹자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보시면 거긴 뭐가 있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하니까 봐라, 첫 번째 드리는 제물을 드려야지.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사제도의 본질이 뭐냐라고 말할 때 제사제도의 본질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를 가지고 와라, 양을 가지고 와라, 염소를 가지고 와라, 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이것이 짐승을 가져오라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본질이 뭡니까? 양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제물이 나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제사제도의 본질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리는 겁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을 해석하고 있는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십시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너희의 몸을 드리라고요. 너희의 삶을 드리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일부를, 내 소유물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리라고요.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내 소유물 중에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그래, 1시간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 중에 일부, 물질 중에 일부, 시간 중에 일부, 그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제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찌끄러기, 부스러기, 쓰고 남은 것 일부분, 그거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 어른들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항상 옛날에는 거의 이렇게 돈으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월급을 그렇게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렇게 받은 것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를 뗐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 드릴 수는 없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포지션에 놓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지, 하나님이 나의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돕는 자인지, 요술 램프의 요정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 관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예요. 우리가 이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재물만 드리면 되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뭘까요? 그저 하나님을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존재, 도깨비 방망이, 요술 램프의 요정,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의 사역과 삶에 대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나온 거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이런 고민 갖고 산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 그리스도의 종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게 사느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위해 살고 있느냐, 나의 인정받는가,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바로 바울의 그런 고민들과 그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와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겨우 3주 보내고 난 다음에 도망치듯이 바울이 나와요. 딱 나온 다음에 바울의 마음에 늘 근심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저들이 과연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 염려했는데, 웬걸요, 들리는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운지.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우자 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후에 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이 자신의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행한 것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했다. 이게 2장에 들어와서 바울이 첫 번째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것은 오직 하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두 번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만을 기쁘게 하는 길인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래서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부동산을 확보하는 일에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세상이 해도 별로인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부끄러운 모습이 한국교회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이제 좀 멈춰야 되는데,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하기에는 그냥 계속 그렇게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를 비롯하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은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 어떠했는지 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가 좀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기쁜 교회, 자기 자신만 기쁜 교회가 되지, 하나님은 전혀 안 기쁘신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성도님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몇 개의 단어에 나타난 이 바울의 우리가 심정을 보면서,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역설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되게 사역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간사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자신의 사역이 오류가 없는 진리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성경에서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교회들이 행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한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백 차별 등은 모두 다 성경을 잘못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못 아는 데서 출발한 일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오늘 온갖 오류들이 마치 교회 내에서 진리인 양 선포되고, 인간의 욕심을 교회의 비전이라고 선포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 없이 모두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목사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이 부정이란 말은 불결이라는 의미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인 불결만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불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의 죄성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오염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오염시키는 것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자,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합법화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실패보다는 성공이 낫습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이 낫고, 공부 못하는 것보다는 공부 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공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오염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믿기, 덧, 올감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믿기, 덧, 올감이 그러니까 낚시와 사냥 이런 거 생각나시죠? 무엇이 속임수일까요? 왜 믿기야 덧이라고 말할까요? 결국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빼앗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신옥주라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름을 걸고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 속일까요? 여러분, 왜 속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속임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람을 왜 속일까요? 빼앗으려고 속이는 겁니다. 더 주려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은 뭔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뭘 주겠다. 안 줍니다. 뺏어가요. 물질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내 삶 자체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순진한 사람들 속이는 일들 정말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좀 정신 우리가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좀 깨어 있으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거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제가 하는 설교가 궁금하면 와서 나중에 물어보기도 하세요. 정말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입니까? 라고 좀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다 듣고 아멘 했는데 이해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사실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와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설교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해를 다 했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저 김인천 목사가 하는 말이 사기냐 거짓말이냐 아니면 성경이냐 그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용감하죠. 이런 말하고 나면 속으로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적당히 거짓말 못합니다. 이제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후회가 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뜨끔해가지고 이게 이런 말하면 후회될 텐데 그런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늘 목사들의 죄가 큽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성도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안 속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속아요. 중세시대 때 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한 줄 아세요? 왜 사제들만 성경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려고. 바보 멍청이 만들어서 속이려고요. 그럼 속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중세시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있지 않습니까? 주셨어요. 이 말이 어려우면 좀 쉬운 성경도 많습니다. 제발 좀 읽으시면서 이 말이 그 말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진실인가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모르면 와서 물어보시고 그래야지 속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하면서 결코 개인적인 이익이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 우리 이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누이 그거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4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요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 모든 사역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겼는데 자격이 있는 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고요. 누구를요? 자기를.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신임하셨다고 믿어주셨다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맡긴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를 믿는다. 너 이거 전해라. 그런데요, 바울이요, 온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고백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고 말해요. 바울은 그걸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역자로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제자로서의 삶의 고백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그 다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 왜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죽어 마땅한 사람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 만나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 사역자로 부르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사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사는 자인가? 오늘 우리 시대에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때론 약함을 핑계 삼은 속임수도 많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거짓 복음이라고 착각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남은 어떤 헌신하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과 결단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가 선포되길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행위를 격려해 주는 설교나 세속적 복만을 바라고 살게 하는 설교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의 귀가 그런 설교를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섬김과 나눔과 순종과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죄악을 버리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한국교회가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종로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로 큰 돈을 벌며 살아가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지요. 하는데 휴가차 미국에 가서 미국을 쭉 여행하다가 주일에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내 인생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직장 다 내려놓고 내가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인생 살겠다. 아직 젊지만. 그런데요,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봤더니 직장암에 걸렸다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신뢰한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왜 내게 암이 생겼는지 모른다.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일 수도 있다.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 저는 이 자매님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하나님 나에게 원망부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신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할수록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고 하나님이 중요할수록 우리 인생 위대해집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요. 이해하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실까? 이해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역이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거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택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가? 그냥 마지막에 불러서 막 예배 끝났구나 기쁨 가운데 부르시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르시면서 이 가사를 점점 음미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이것이 더 우선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모든 선택과 모든 결과들 가운데 나는 항상 내가 먼저 우선이고 나의 길들을 먼저 따졌고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따졌지, 늘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계속 밀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지는 그런 삶이, 그런 분 아니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1번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기쁨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그 삶을 살기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